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15번째. 오늘 제목은 마음과 육체의 고통이 증가하는 지금 치료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육체의 고통이 증가하는 지금 치료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 제목을 잡았냐면 정말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사역자들에게 계속 이 치유가 필요한 기도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저희 사역자들이 깨어서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으로나 힘든 분들 저희가 그 정보를 얻어서 또 먼저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지금 상황들이 하나님이 부재하고 있는 상황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좀 통과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아주 메인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치유입니다. 치유. 고치시는 거죠. 사실 이 치유에는 사실 회복의 의미가 있죠. 회복. 원형의 회복이 있죠. 원형. 그러니까 영혼 육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실은 없죠. 육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사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란 이 영혼 육이 함께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혼과 육의 회복을 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치유에 대해서 사역하실 때 말씀하실 때 항상 하나님 나라와 함께 언급하세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냥 치유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치유는 세상도 치유할 수 있죠. 세상의 기술로도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 제국 형제도 의사 선생님이지만 치유하는 그 잡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술로도 치유할 수 있고 또 회복시킬 수 있죠. 그러나 오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유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치유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선포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왕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나라인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의 주권이 있는 나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이 나오는데 백성 중에 뭘 고치셨어요?
백성들 가운데 병 있는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 주님이 고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냥 치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부분을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여기 나오죠? 곧 각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고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실제적으로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냥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고치신 거예요.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치유하셨을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면 치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방점은 어디에 있어요? 치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실제로 뭘 하신 거예요? 병든 자, 약한 자, 어려운 자들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병에서 나았다는 것은 단순히 질병에서 나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병에서 나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이죠. 단순히 병 고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캐치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병 고쳐지는 것에 여러분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사역도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를 이해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은 뭐와 함께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증거가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역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치유의 은사를 갖고자 하는 많은 또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치유의 은사가 임하겠습니까? 어디에? 치유의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은사가 함께 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 이런 치유는 세상에도 많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능력으로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 그곳에서도 막 엄청난 치유의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뭐가 다른 겁니까? 치유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치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의 주권과 권위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왜 하나님 나라라고 했겠습니까? 그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왕의 주권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결과로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 치유들을 일으키셨느냐, 어려운 자, 병든 자들에게 왜 그 치유를 일으키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그 철학의 그 중요한 그 주제가 뭐냐면 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가 있다면 가짜 나가 있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인 거죠. 근데 이 참나를 어떻게 발견해요? 여기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요. 이 참나를 발견하는 가기 위한 여정이 있고 기준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자기 노력들이에요. 뭐 수련이죠, 수련.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참나를 발견해서 이 참나가 참나를 통해서 누굴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하느님이죠, 하느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견할 수 있습니까? 참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가짜 나와 참 나. 모든 사람 안에는 이 참 나를 발견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갈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진 거고 철학이 있는 거고 그 주제가 그거죠. 나를 발견하는 것. 그런데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학이 아닌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님께서 전하시면서 병을 고치신 이유, 많은 치유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나타날 때 죄, 병,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깨끗이 되고 병에서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래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치유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치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나타내십시오. 하나님 증거의 실제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증거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 그분을 인카운터하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자아성찰적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아성찰적 종교가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쉽게 말하면 종교인데, 그 무슨 말입니까? 자아성찰에 있지 않고 기독교는 뭐라고 해요? 연합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를 뭘 발견해서 뭔가를 깨달아서 뭔가의 위치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 신부가 신랑과 하나 되기 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그게 본질이죠. 여러분, 치유 사역, 이것이 바로 이제 치유 사역에 대한 이제 깊은 이해인데, 보십시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낡은 옷에 새 천을 덧대면 그 당시는 커버가 될 수 있지만 결국 덧댄 천은 찢어지게 된다.
이게 치유, 이게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치유입니다. 낡은 옷에 새 천을 덧대면 그 당시는 커버가 되지만 결국 덧댄 천은 찢어지게 된다. 치유의 핵심은 뭐냐면 천을 덧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치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천을 덧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를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슷한 말씀으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말하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공의로운 그 저스티스,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 심판하시는 분,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뭐가 비쳐요? 치료하는 광선이 동일하게 비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태양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양빛에 대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같이 비추겠다. 왜 말라기 기자는 이렇게 이 부분을 표현했을까? 여러분, 자연계에 있어서 태양빛은 뭘 상징합니까?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생명의 본질이 이 태양빛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태양빛이 비추어져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이시다. 태양빛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태양빛을 통해서 이 자연계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태양빛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초도 살아갈 수 없죠. 그러나 아무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는, 생명의 광선을 비춰주는 태양빛과 같은 존재다. 그분의 존재를 안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신가? 모든 성경은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세상의 철학과 과학과 이념과 이 모든 것은 나의 초점이 있지만 이 성경,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초점은, 이 성경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누구시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어떤 일도 나타날 수 없어요.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치유 나타날 수 없어요. 회복 나타날 수 없어요. 그냥 천만 덧댈 뿐이에요. 완전한 회복이 없어요. 완전한 치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됨이 어떻게 알아져요? 나를 발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공의의 빛이 오겠습니까? 공의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 누구를 향한 심판이겠습니까? 어두움을 향한 심판이에요. 사탄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 어두움 때문에, 악한 것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어렵게 되고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공의는 하나님 나라 속성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떤 질병을 치유하신 것은 단순히 질병에 있는 것이 치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둠의 세계가 깨진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와 같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육 모두가 병이 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공의, 하나님 나라, 치유, 실제적 결과입니다. 이 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 삶 안에 주어지는 실제가 뭐냐? 치유와 회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절대 여기에 초점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 뭡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에 대한 깊은 시선이 또 깊은 이해가 누구 가운데 있었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삶을 살아요. 우리와 똑같이. 근데 이 삶이 사실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녹록치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 메시아가 올 때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그 전까지 예행 연습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예행 연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그 예행 연습이 뭐예요? 절기입니다. 절기.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쁘게 내 일상을 살지만 이 바쁜 일상이 녹록치는 않아요. 항상 교회만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항상 성경만 읽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요. 그것이 육신의 질병으로 오던, 마음의 질병으로 오던, 경제적인 문제로 오던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시편 121편을 보면 아주 중요한, 그들이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이 땅의 삶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삶이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121편은 순례자들의 노래예요. 순례자들의 노래. 그래서 시편 121편은 순례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의 노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를 지금 기록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보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어요. 지금이야 길을 잘 만들어내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지만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올라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개념이에요? 등반의 개념이에요. 지금이야 버스 타고 올라가지만 가장 높은 곳으로, 그들의 대부분의 삶은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높은 곳에 있으니까 대부분의 삶은 이 산 밑인 것이에요. 땅. 가장 낮은 곳, 어려운 곳, 힘든 곳. 이곳에서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올라갈 때 이 올라감이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 등반이라는 것이 녹록치는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운 거예요. 내 삶에서 무엇인가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올라갈 때 어떤 노래를 해요? 기쁨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단함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의 주제가 뭡니까?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땅에서 고단함의, 어려움의 그 현장에서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면서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는 그 상황에서 원수가 언제 올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삶에선 있을 수 있어요.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자, 시편 121편 1절 보십시오. 그 속에서 그들은 뭘 깨달았습니까? 단순히 내가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1절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그들의 존재됨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녹록치 않은 곳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결국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존재적인 고백이에요. 신앙은 바로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의 존재됨을 아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요즘 계속 제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언제 하나님과 사무엘이 말해서 같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셨다고? 네가 겸손할 때, 네가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것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계속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성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나타나는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감추고 커버하고 가리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육체의 고통으로 인한 연약함이건 마음의 갈등으로 인한 연약함이건 아니면 외부의 어떤 환경과 압박으로 인한 어떤 요동됨으로 인한 연약함이건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낭망하고 어려웠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의 증거가 뭐냐면 오늘 시편 120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누구도 비판하지 않아요.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요. 정말 이 전염병이 기저질환 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에요. 약한 자들에게 어려운 질병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또 건강해요. 젊은이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렇게 또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가 주는 어떤 사회적인 앰모스피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요, 그런 기저질환 환자는 정말 그 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겠지만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남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다는 것, 남에게 내가 지적질 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이걸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염병입니다. 누구든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내가 그냥 완전히 집에서 산속에서 갇혀 지내지 않는 한 어디에서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팬데믹이잖아요. 어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만 뭔가 잘 통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뉴질랜드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청정지역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뉴질랜드에 있는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뭔가를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적인 것이에요. 그냥 보십시오. 자기가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뭐가 나타났다고 하면 지적질하고 욕하고 비판합니다. 그거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사실? 신앙은요, 이 순례의 여정과 같은 인생이에요. 인생은 뭐냐면 자기의 삶에도 이 도움이라는 글자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인생이에요. 혼자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 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게 죄성이에요. 코로나보다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닮지 않았으니까. 짐승 닮아 있으니까. 용서가 없습니다. 용납이 없습니다. 저 인간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회복이 될 텐데 이건 나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 이 시대 한국 교회 가운데 묻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성도가 뭡니까?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인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밑에서 살게 됐어요. 여기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이 밑은 땅은 뭐예요? 고통인 거예요. 어려움인 거예요. 누구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거예요. 힘듦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합니까? 2절 보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헬퍼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곤고한 우리 인생들을,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을, 육신의 질병에 갇힌 우리들을, 마음의 질병에 갇힌 우리들을,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우리들을,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므로 인하여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사람이 바라보는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뭡니까? 교만인 것이에요. 자고함인 것이에요. 니므롯처럼 바벨처럼 내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람들은 실수하고 넘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달라요. 철학적 고백이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신뢰인 겁니다. 그분은 나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그분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다. 얼마나 많은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상상해 보세요. 성전을 올라가며 지금 부른 노래라니까요. 등반을 하면서 지금이야 버스 타고 올라가지만 올라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 가파르겠습니까? 예루살렘 가보신 분은 알잖아요. 거기를 올라가면서 많이 실족했을 것 같은데 그분은 실족지 아니하신다.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보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안정감은 이 땅의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안정감은 이 땅의 통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모든 왕들보다 크신 왕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구 연애 대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부인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은 졸아요. 여러분의 목사는 좁니다. 지킬 수 없어요. 믿지 마세요. 사람을 기대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자꾸 왈가불가 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더 깊이 이럴 때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계속 지킴에 대해서 나오죠.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도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해야죠.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사람에게, 고통에 덜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치유가 실제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도움이시다. 헬퍼시다. 쫓아야게 봅시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질병에 때문에 어려워하는 우리 조이풀 지체들이 있습니까?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질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도움이 되십니다. 치료하는 강선으로 여러분을 치료할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는 성전을 올라가며 노래해야 돼요. 지금은 바로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우리 에스더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으셨어요. 너무 본인의 어려움을 저한테 그냥 과감없이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넘어질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괜찮다.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본인 안에 그 시간이 한 2달 정도 됐는데 본인 안에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주님을 향한 마음을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점에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격려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집사님의 마음에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집사님을 치유할 것입니다. 주님이 집사님의 삶을 회복할 것입니다. 집사님이 괴로워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오늘 이 치유가 필요하시고 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틀 전에 너무 더워서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루에 나와서 이게 소파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이 치유에 대한 마음을 막 부어주시더니 우리 교회에 있는 어려운 분들 향해서 막 새벽에 치유 기도를 하게. 그러면서 제가 한 찬양을 들으면서 이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막 그 찬양을 듣는데 내 안에 막 그렇지, 옳다, 맞아. 우리 주님이 치료자야. 우리 교우들이 요즘에 아픈 분들이 있고 수술을 앞둔 분들 그런 소식을 제가 자꾸 들으니까 제 마음에 이게 있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라도 주님이 저를 깨우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지, 우리 주님은 치유자다.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기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날은 거의 뜬 눈으로 나를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 예배팀 전도사님 간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 찬양을 꼭 준비해 달라고 꼭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은 우리 교회에서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죠. 주님은 나의 치료자시다. 그분은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가운데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성전을 올라가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가지만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성전을 올라가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부르는 우리 바닥에 있지만 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나에게 참 도움을 주시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